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것도 날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죠? 나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여러분, 슬픈 일도 있어요.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문제가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직장을 얻었는데 그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나가던 어떤 사업이 갑자기 파산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고치기 힘든 어떤 질병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가정에서 내 아내를 보았을 때, 남편을 보았을 때, 자녀를 보았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면 여러분,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명령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느냐면, 첫 번째는요, 감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없어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칩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나갔을 때,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나는 집이 없어서 맨날 렌트비를 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집이 있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맨하탄 나갔을 때 정말로 재벌들을 보았을 때, 인기 연예인들을 보았을 때, 아니면 유명 인사를 보았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야 돼요. 입장이 뒤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축복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돈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명예로, 세상의 영광으로,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극단적으로요, 자신이 돈 벌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어떤 권세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혼까지라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팝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노래의 영감을 얻습니다. 어떠한 사업의 아이템과 전략을 얻고 사단의 어떠한 힘을 빌려서 여러분, 돈을 그렇게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재우 형제님이나 우리 다경 자매님, 여러분, 그 세상에 지금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 여러분 기쁘잖아요. 누군가 내가 선물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별로 탐탁치 않은,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생각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그분은 마음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근본적인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여러분 많은 수고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의 예물로서 드릴 수 있는 그 감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에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사를 하나의 예배처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예배처럼 받으세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여러분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던 없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돈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건강하기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승리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귀한 예배, 그러한 귀한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늘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요,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본문 말씀이 자기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는 자기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기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감사는 뭐예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지녀야 할 마음이니까 그게 올바른 행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옳은 행위를 하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올바른 동기에 여러분 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는 모든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삐딱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감사하다 보면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우리의 제된 본성은 어때요? 우리의 제된 본성을 의지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어둡고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돼요. 자꾸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만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도 너무나 많은데 나에게 없는 것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꾸 그것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내 자신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감사치 못할 일들에 묶여 사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감사치 못할 일들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발견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자꾸 원망하다 보면 자꾸 나에게 없는 것들만 보여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나의 삶에 함께하였는데도 감사하지 않을 때는 그분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음을 그때서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감사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가 되어져. 근데 감사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그 감사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입니까? 그것이 아내입니까? 그것이 자식입니까? 그것이 부모입니까? 그것이 어떤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상관없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감사 안에서 새롭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주게 만들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새롭게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다 보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뀐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맨날 기도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도 계속 해야지만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가 좋은 이유는요, 감사하다 보면 사람이 힘이 납니다.
힘이 생깁니다. 왜 힘이 생기냐? 왜냐하면 감사는요, 첫 번째, 마음의 짐을 덜어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 문제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짐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염려예요.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절망입니다. 불행감입니다. 무력감입니다. 불평하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의 짐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감사는요, 그 짐을 덜어줘요. 감사하다 보면 내가 불안했고 내가 두려워했고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짐이었던 그 염려와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감사치 않으면 어때요? 사람이 쉽게 지칩니다. 왜? 맨날 불평하고 맨날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은 할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여러분 일이 생기면 그것이 무엇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짜증 위에 더 짜증이 생기고 분노 위에 더 분노가 생기고 불평 위에 더 불평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살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살맛이 나지 않을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돼요. 그 감사가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어요.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내 삶에 있음을 발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꿈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가능하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불가능하게 여겼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될 수 있지. 길이 열릴 거야.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것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감사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시 점검해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과 함께 가고 믿음은 감사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감사가 줄어들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믿음이 줄어들고 있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지금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 그럼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깨닫고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는 믿음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감사는 찬양과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도 갖게 되고 내가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6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뒤에 그 소망이라는 영어 SOMANG 이것을 따서 제가 6가지 비전을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그 중에 A가 뭐예요? A가 Able이에요. Able. 근데 제가 Able을 써놓고
그다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에이블과 믿음과 감사가 무슨 상관이 있지? 믿음이야,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왜 감사를 걷다가 목사님이 같이 묶어놨지? 라고 궁금해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지금 그것이 설명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내가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불가능해 여겼던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감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과 함께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에이블과 여러분 감사를 함께 묶어 놓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적은 양이 아니라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넘치고 넘쳐서 언제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신감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부터 출발되는 그 자신감, 그 정말로 그 담대함,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감사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감사와 찬양을 묶어 놓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감사와 찬양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147편 7절 말씀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의뢰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한다. 여러분 지금 노래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지금?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요, 감사와 찬송으로 왕의 궁정에,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시편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찬양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감사 가운데서 나오는 그 찬양.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 고백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집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사도로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위해서 핍박 중이지만 내가 채찍에 맞아 여기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데 나를 쓰신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찬양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일도 다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찬양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일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떠한 일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만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 그리고 우리의 지쳐 있는 그 마음이 회복돼요. 그냥 찬양하는 중에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양하다 보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또 찬양하다 보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찬양하다 보면 갑자기 내 병든 몸이 치유되기도 해요. 이런 모든 일이 찬양 중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노래를 잘 부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찬양은 부를 수 없어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영적인 노래예요. 찬양은 세상의 어떤 유행가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기교와 기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진정한 찬양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노래는 잘 부르고 뭔가 멋있는 그러한 찬양의 분위기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둠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으로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안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서툴더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음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육체도 건강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 저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예배 중인데도, 선포한 것도 없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질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때문에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으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랴. 다윗과 같이 옷이 벗겨져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순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아무리 떵떵 화사하게 치장해 놓고 100명 이상의 성가대가 세워져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강력한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찬양을 드리기 원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노래 연습이 아니라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감사. 그래서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회복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놀라운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배나 기도나 무엇을 할 땐 감사를 회복해서 그 감사 안에서 믿음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마치 만병통치약 것 같아요. 감사는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어떤 이 불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평하다 보면, 원망하다 보면 메말라집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충만해지고 불평이 충만하게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지 감사가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남을 이해하는 마음도 많아져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그런 사람이 감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어찌됐든 내가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풍요로움이 생긴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좁게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이 넓어진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이것은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필수사항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셔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근데 맨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에요.
언제 나를 향해서 그 불평이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늘 감사하는 사람 옆에 보십시오.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나를 보면서도 감사하니까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사람의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많은 가정을 가면 분위기가 좋아요. 감사가 많은 교회를 가보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불평으로 가득한 교회 가면 언제 이 교회가 깨질지 여러분 안 봐도 그 미래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충만한 교회는 벌써 이 미래가 보입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고 싶겠구나. 야, 이 교회에 오면 회복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의 가장 목표 중에 하나는 감사가 많아지는 거. 우리가 모이면 늘 감사거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하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얄미워도 막 감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때요? 영적인 싸움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단과 많이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원리 중에 되게 중요한 원리가 이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단하고 싸울지라도 나는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요 마귀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열정과 내 지혜와 나의 지금 주어진 감정을 의지할 때가 되거든요. 열받거든요. 막 내 감정을 막 사단이 건드려 놓거든요. 그래서요 영적인 싸움인데 분명히 자기도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걸 아는데 어떻게 싸워요? 육을 가지고 싸워요. 내 감정을 가지고 싸웁니다. 내 상처를 가지고 내 썸뿌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내 혈기가 왕성함으로 막 싸워요. 그러면 사단은 이길 것 같아. 아니요, 사단은 아주 좋아합니다. 얘가 드디어 먹혀들였다. 내 전략에 말려들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단과 대적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사단을 지금 대적하고는 있지만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단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불평이 막 화가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옆에 계시거든. 아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면서 걱정하지 마. 주님의 얼굴만 봐도 이미 느긋한 그 얼굴 안에서 내 마음도 평안해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질질 그것을 끌고 가냐면 그것을 육적인 싸움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누가 이 전쟁에 관여하시고 누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야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만 주목하면 돼요. 정말로 힘든 싸움이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는 순간 이 싸움은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 되어버려요. 어려운 싸움이 아니라 어떠한 싸움도 어떠한 차원의 싸움도 쉽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요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적마다 찾아가서 막 부리로 쪼고 막 이 발톱으로 막 핥히고 막 물고 막 꼬집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독수리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도 하지만 자기도 상처를 입잖아요. 힘들잖아요. 독수리는요 그냥 유유자적하게 태양을 향해서 그냥 날아가. 그러면 다른 새들이 오다가 막 태양의 빛에 의해서 이 독수리가 깜짝같이 사라져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찾아갈 수가 없는 거니까 다 와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더 이상 적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계속 달려가면서 그냥 거기에 있다 보면 그러면서 사단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갖다 보면 영적인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싸움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빛입니다. 빛이에요. 감사하다 보면 그 빛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빛 안으로 자기를 감추듯이 이 감사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빛 안에 거하세요. 늘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빛으로 여러분들을 덮으세요.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마다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돌파가 필요할 때 항상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감사했어요. 제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할 때 그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시킨 게 뭔지 아세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만 시키셨어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요. 그래서 감사만 계속했습니다. 40일 내내 한 게 감사였어요. 하나님이 감사만 하게 하신 것이. 그리고 나서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도 특별하게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왜냐면 이 뉴욕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평범한 교회라면 저는 세우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분명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특별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감사의 능력들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위력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위력.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첫째 딸도 이 감사의 능력을 알아요. 정말로 그 애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정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이 있었어요. 뭔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얘에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지금 요구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 아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큐티를 하게 하면서 뭘 시키게 하냐면 감사를 하게 했어요. 왜냐면 얘가 감사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그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겠어요? 안 옵니다.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 원하십니까? 감사를 시작해요.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멈춰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너 감사해봐. 너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 일을 적는 거예요. 하루에 3번, 5번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해가신 것이죠. 사실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얘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와 함께 해보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해보세요.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행하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은혜가 부어진들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도 있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들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성경은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죠. 은혜 위에 은혜로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쌓인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은혜 위에 쌓이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한꺼번에 다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없던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왕창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주었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멸하지 않으면 그 쌓인 은혜 위에 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더 주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분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쟤 또 은혜 주면 또 다 까먹을 거 아니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은혜를 주어도 맨날 불평하고 맨날 나한테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막 주려고 해도 떨려. 줬는데 얘가 이것 때문에 제대로 관리 못해서 오히려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망령되이 만들어버린다면 죄 짓는 거잖아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놓고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평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안에서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 기적까지 이어질 때까지 감사해보세요. 한 번 경험하면 그 감사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평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능력이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져서 그 기적까지 이어져서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